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응답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믿음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생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내 감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만약 우울한 생각을 하면 우울한 감정이 생깁니다. 반면에 감사한 생각을 품으면 마음에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자신의 사람됨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 이걸 좀 더 쉽게 번역한 번역본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란 그 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따라 그 사람의 됨됨이도 드러나는 법 아니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와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생각을 품었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죽은 믿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믿음의 생각을 많이 품고 있어도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어버린 믿음,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령한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런 훈련으로서의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겪었던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시험을 만났습니다. 그 시험이 어떤 시험입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정말 이런 시험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순종은커녕 하나님을 원망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험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에 조금도 주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칠 장소를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정하셨어요. 그곳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새해에 많은 결심과 많은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채 3일이 안 돼서 우리가 실패하고 중단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인간의 결심이 작심삼일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체크해 보시려고 하셨는지 3일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아까 잠언 23장 7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이죠.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것을 신앙의 표현으로 바꿔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유는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백부장이 예수님보다 훨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흔쾌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주님이 제 집에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의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은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5장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받는다더라.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의 생각이 생겼습니다. 그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로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인은 백부장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는 말씀을 드릴 정도의 그런 처지도 안 되는 나같이 연약하고 천한 여인이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자신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생각을 고백합니다. 그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 집에 오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내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내 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믿음의 생각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원함대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말씀으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음으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이 안수하여 주심으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2017년도에 내 믿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는 열매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바칠 수 있어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제사를 안 드려봐서 그 의미를 모르지만 번제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냐면 양이나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받는 거예요. 껍질을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장과 배설물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그 살을 각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혹시 나는 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짐승 잡아서 다 가죽 벗기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저를 닮으셨나 보네. 자, 짐승도 이거 하는 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인간적으로 말할 때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이유가 있어요.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보면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메시아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땅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럼 이삭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삭은 17살 정도가 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삭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기에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믿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인간적으로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이 광풍 속의 바다에서 절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살아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까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동시에 구름이 쫙 거치면서 태양이 쫙 떠올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전히 하늘은 캄캄하고 광풍은 몰아칩니다.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다 보니까 평강이 주어져요. 그리고 이 평강을 절망에 빠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시시각각 그 믿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시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믿음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정말 세상 표현으로 쫄딱 망했어요. 심지어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어요. 오죽 주변에 있는 친구와 아내가 안타까웠으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사느니.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시겠냐.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믿음의 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욥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이 회복되어질 때 욥은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세 친구를 향해서 복수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이에요. 더 나쁜 사람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으로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은 풍족할 때보다 고난받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의 순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인생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생각은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대단한 것 같지만 한계가 많이 있어요. 사람은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불가능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죽음이 가장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불가능이 없어요. 죽음의 영역도 하나님은 다 초월하는 부활과 영생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이 죽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 줬다 뺏으십니까? 아니, 가져가십시오.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입니까?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인간은 못하는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동원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세 사람을 불러와라.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어봅니다. 왕이, 네가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서 한 번만 기회를 준다. 금신상 앞에 절하든지 아니면 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타 죽든지, 너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 그런데 지금 순간의 선택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인데 이 세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왕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도 저 불목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올까요?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올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이 2017년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합니다. 거긴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왜? 거기 안악자손을 봤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살려면 백성들이 그 말에 다 동요합니다. 지금 대세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만약에 반대를 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목숨 걸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이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하면 참 은혜스러운데 백성들이 돌을 다 들었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선포는 목숨을 걸고 한 거예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화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세상 사람은 이 말씀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만 좋아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빼버린 채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함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기도의 영적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의 대결 내용이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람이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합니다. 거기다 무당 굿하듯이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막 자기 신을 부르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급기야 나중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피를 보이면서 이 피를 보이는데 심히어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입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을 4통을 붓니다. 아니 나무에 기름을 부어야 불이 잘 붙을 텐데 물을 부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3번이나 합니다. 12통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제가 하나님의 종됨과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이 알게 하옵소서. 불러응답하옵소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차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이 기적인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마른 장작이라고 잘 타고 젖은 장작이라고 안 탈까? 이것이 담대한 엘리야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십니다. 2017년도 내 믿음의 그릇을 넓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 믿음이 살아있나 내 믿음이 죽어있나를 확인하는 기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채우실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입을 연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에서 그 새내기 환영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게임에 제가 밴드에 보니까 게임 중에 하나가 뭐 있었냐면 이 찹쌀떡 모찌를 입에 누가 많이 넣냐. 좀 무식한 게임을 했는데 어떤 청년이 9개를 집어넣었어요. 네, 모찌를. 이 안쪽부터 차곡차곡 쌌더라고요. 영상에 보니까 9개를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연 만큼 믿음의 기대와 생각을 가진 만큼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하소연이 뭐냐면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막 불 속에 물 속에 들어가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어떡합니까? 당신이 고쳐줄 수 있으면 좀 고쳐줘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 말을 들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센스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 신앙생활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 다 똑같아.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하나님,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 중에 제 믿음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어쩌다가 우연히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로마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이게 아브라함이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의 믿음 바,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의 제자도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에 이스라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으로 들어가면 건물 안에 하얀 벽에 세 문장이 쓰여 있는데 그 문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라, 현재를 살라, 미래를 확신하라. 우리는 좋지 않은 과거는 막 잊어버리고 싶죠. 그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힘겹죠. 또 내일의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고난의 과거를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요, 6.25 또 어려웠던 시절을요 얘기를 해주세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요. 얼마나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 6.25 전쟁, 이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된 것, 이걸 모르니까 개한민국이라고 그러고 헬조선이라고 생각 없이 말하죠, 젊은이들이. 이 세 문장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받은 은혜는 잃어버리고 현재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거에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지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그 믿음의 생각대로 역사하실 때, 2017년도는 내 안에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동원되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영혼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사 믿음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